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3면쯤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고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인간의 역사는 사실 배신의 역사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신이 일어나죠. 인간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라는 그것은 맞습니다. 성경이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의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끊임없는 그 배신의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의 배신 앞서서 누구의 배신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의 배신이 있었죠. 우리가 루시퍼라고 말하는,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라고 말하는 천사장 루시엘의 배신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육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영적인 그 실체로서의 피조된 그 천사가 배신했었죠. 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명령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또 누구의 배신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이 있었죠. 커다란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사랑으로 택한 바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알려라 라고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긴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교회 2000년 역사상 이 유다처럼 이렇게 좀 묘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묘한 느낌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정말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서 경멸을 받는 것이 유다이기도 하지만 사실 동정을 받는 인물이 유다이기도 합니다. 아니,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분명히 맞지만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 그를 12 제자로 택한 것 분명히 예수님 아니냐. 마치 연극에 악역이 필요했던 것처럼 악역으로 선택되고 사용된 것 아니냐라는 거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 팔았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넘겼어야 되는데 그걸 유다가 한 거 아니냐. 알고 보면 유다도 불쌍한 사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예수님 당신은 자기가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한 그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삶이 그냥 우연으로 내가 피치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작정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계획 그것들을 일컬어 작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리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작정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에게 어떻게 죄를 물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말씀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과 그 계획과 작정 안에 유다도 있던 건데 도대체 어떻게 유다에게 그 책임을 넘길 수 있겠느냐,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어떤 일을 작정하셔서 행하신다 하실 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대로 하실 때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나 선택을 침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한 힘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전능하다 했을 때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 혹시 영화 기억하십니까? 보셨으면 손가락 7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냥. 네? 그게 브루스에게 전능성이 주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냥 태풍 일으키고 하늘에서 갑자기 그 해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하시다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또 못하는 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전능성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의지대로 그가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 마치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든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신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인간의 그 어떤 선택, 그 어떤 세상 피조물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결국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 어떤 배신,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도 어떤 인간의 거부 가운데서도 결국엔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과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을 결국 이루고자 할 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폭력을 쓰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해서 그 뜻과 의지를 그 계획한 것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보다 그 상대방이 더 세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결국 그 뜻을 꺾고 말죠. 알고 보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가? 인간의 그런 모든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로운 선택,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지 그 자유로운 의지,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근데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서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그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인간이 과연 인간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마저도 하나님을 돕고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드신 영, 천사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허락하셨는데 만약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의지를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로봇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신과 배교가 아니라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한번 보십시다. 혹시 여기서 강압적으로 그 강압에 못 이겨서 믿는 분 계신가요? 때려서 누가 목에다 칼을 딱 들이밀어서 너 안 죽으면 죽여.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당은 올 수 있어요. 교회당은 올 수 있어요. 예배당은 올 수 있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어느 누구도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강압적인 방법이나 폭력이나 그걸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어떤 그런 고통, 아픔, 어려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상의 체험들, 경험들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흘러나와서 백이면 백사나 그 모든 상황, 여건, 그런 물음들, 사건들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 어떤 강압도 아니라 스스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우리가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강압과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은 이 사실이 마치 행위로 보이는 것 같이 내가 믿은 거 아니냐, 마치 너무 내가 믿은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믿은 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행위로 믿은 것 같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또 알고 있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게 제법 괜찮은 일이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신다는 것과 우리의 선택이 사실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얘기했지만 유다가 팔았으니 십자가가 이루어졌지 않냐. 그러니 유다는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 사실 이 말은 궤변입니다. 인과관계가 사실 바뀐 거예요. 인과관계 순서를 뒤집은 궤변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악을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그 이유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유다가 팔았으니 유다가 잘했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가 측량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알 수 없어서 악을 선으로 바꾼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되지만,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도 없고 부활할 일도 없었으니 유다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론 이런 궤변, 이런 모습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클립하고 이 책간으로 두고 창세기 4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1절부터 5절까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 자기에게 물러가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인근 애국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애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생인지 모르는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자신들의 종들을 다 물리치고 형들에게 자신 요셉인 걸 말하며 말했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죠.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떠는 그 모습.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진공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 우물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죽일까 했지만 그래도 그냥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 요셉.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근심하고 한탄할 때 뭐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 말을 했을 때 그 형들이 만약 갑자기 이제 안심하면서 으쓱하면 그치 우리가 너를 안 팔았으면 네가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궤변이잖아요. 이거 궤변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유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유다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유다의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면 계획하고 작정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 나오셨어야지. 우리가 하는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 사실 그게 나를 향한 마음 아닌가요? 50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안을 떨죠.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우리를 살려준 거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 거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다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때 18절입니다. 50장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요셉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린 사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게 뭐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들의 그 뜨거운 사막을 질질 묶인 채 끌려가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가정 총무가 돼요. 그 노예 중에서 그래도 성실했는지 그 가정의 노예 중에 총무가 돼요. 근데 그것도 잠시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평생 거기서 병들어 죽든지 어쨌든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그 지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소망이 없을 때 꿈을 해석한 그걸 기대하며 잠깐 소망을 갖기도 했었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그 지하 감옥에서 보내요. 여러분, 하지만 나중에 총리에 이르렀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누군가의 악을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기 위하여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악함마저도 그의 선한 그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이룰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 자기의 삶의 해석인 것이지. 그렇다고 이 해석을 딱 듣고 형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그래 내가 너 노예로 안 팔았으면 네가 어디 총리가 됐겠니?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상상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사업하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정말 삶의 그 깊은 나락 가운데 빠졌다가 해내는 긴 시간이 됐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잡고 자폭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재기해서 성공해서 그 이전보다 이전에 살았던 것 더 큰 어떤 기업가가 되거나 큰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언젠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배반한 사람이 자기를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런 배신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주 큰 기업가가 되는 성공한 그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그때 배신하지 않았으면 너 이렇게 됐겠니? 여러분, 거기에는 단 0.0001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다와 같은 이런 비참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런데 이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려 하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 사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도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먼저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으니까 유다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죄가 아닌 것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속을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때려칠까?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사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부지기수로 많이 합니다. 정말 칼 들고 내가 그냥 확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한데 아직도 저도 뭐가 있냐면 옛날에 억울했던 일이 있어서 지금도 어디 휘발유나 신나 한 통 사다가 확 그냥 거기 불 질러버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때로는 하기도 해요.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죠. 생각을 다시 한번 바로잡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유는 지금 CCTV가 이곳저곳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정말 경찰이 잡으려고 마음만 딱 먹으면 다 잡아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CCTV가 온갖 곳에 인재해 계십니다. 농담과 진심을 이렇게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들이 사단에 주는 생각인지 저는 내 생각인지 다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드는 그런 생각의 많은 부분이 내 생각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드는 생각대로 다 반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내 교회를 안 다닐 당장 때려칠 교회를 안 다니는 거 그냥 가난한 정도 요즘은 가난한 정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로 하잖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생각이 골몇 번도 더 들지만 근데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것은 그 생각을 쫓고 마음을 지키는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손들이째 뺏기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사단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26절) 27절입니다. 13장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면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치 성령께서 임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듯이 성령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아니라 누가요? 사단이 완전히 들어가 사단이 사로잡힌 것. 여러분 우리가 언뜻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제자 중에서 총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재정을 맡긴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맡깁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하지만 그가 언뜻 드는 생각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가롯이 이 다양한 설이 있어요. 이 주류는 뭐냐면 이 가롯이라는 지역을 의미한다 라고도 말하지만, 이제 시카리가 발음이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발음된다든지, 우리가 라틴어나 아니면은 그리스어가 발음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방언, 사투리랑 섞이다 보면 다른 식으로 발음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시카리인 유다라는 의미로 가룟 유다일 것이다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이 시카리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열심당원 중에서 암살자들을 말했어요. 단도, 이런 손 한 뼘 정도 되는 단도를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세금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옛날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로마 요인들, 중요 요인들,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 자객들을 이 시카리라고 말했어요. 그 시카리가 단도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단도를 든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유다가 그런 시카리, 그런 암살자 출신이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해랑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원했던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또 제자 누구죠? 요한과 그 형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좀 말하지 못하는 그 엄마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재정부 장관, 그렇게 사용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유다 역시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 소수 의견대로 만약에 그가 암살자, 열심당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암살자 출신이어서 이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꿈꿨는데, 여러분, 더군다나 총무예요. 이제의 발자예요.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는 해요. 내가 나의 고난을 다 받은 뒤에야 영광이 올 것이다. 나는 넘겨져야 될 것이다. 아니,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해방의 구원자가 되어도 모자를 판에 점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유다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해서 사실 유다가 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배신하는 일이 있을 수,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지시대 때 하면 바로 지난주에 3.1절이 너무 이제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3.1절을 하려면 전혀 얘기를 못 나왔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주 다 순교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순교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제 때 일본의 그 태양신이 있는, 또 천황이 살고 있는 그곳, 이 교토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90도 절을 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걸 동성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국가의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예배를 동쪽을 향해서, 우리 저쪽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동성예배를 90도 한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고 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또 국가에 대한 충성, 천황에 대한 충성을 하고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죠. 신도 침례라고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으로 바닷가로 가서 신도 침례라는 것을 받을 정도로 교회는 완전히 배교하고 말았어요. 사실 이 교회의 역사는 때로는 배신과 배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죽으셨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끔찍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못 견뎌하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폭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자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유다에게 있어서 그가 목숨을 끊었던 이유는 결국 자기 의, 못 견뎌하는 거죠. 예수를 팔은 자신의 모자람,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죽은 것에 대한 그 결과, 그 참혹함을 못 견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그걸 갚으려고 했고, 그걸 또 그 안에 그 마음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 의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는 좀 괜찮았던 사람이었다,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사실은 자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치스럽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수치스럽더라도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역시 사실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욕하면서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유다가 자기 스스로 그 수치를 못 이겨 죽도록 고통스러웠을 정도로 베드로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하시니라. 내 양을 먹여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명자로서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고 베드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름, 원래 그 베드로 본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의 연약한 시습투성이이고 흥분자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하지만 그런 실력은 없어서 끝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이 내뱉은 말, 자신의 목숨을 다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뱉은 그 말, 하지만 그것을 지킬 실력은 없어서 결국엔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몬,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아신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욕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를 보면, 여러분 그 십자가,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 성화나 십자가를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가 수건 하나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옷은 다 찢겨지고 마지막 있는 그 속옷마저도 그것이 꼬매지 않고 한꺼번에 통으로 지어진 옷이기 때문에 제비뽑기에서 로마 군인들이 뺏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가 무엇인지, 모욕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했던 그 모욕들, 그 모든 것을 덮어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다시 돌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너 1대 교황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네가 당신이 수제자였으니 이제 1대 교황이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지금 베네딕트 교황이 현 교황이지만 그들이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사도의 그 모습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그 베드로의 행적 가운데 그 어떤 선함이 있었나요? 어떤 내세울 그 무엇이 있었나요? 유다처럼 똑같이 배신하고 배반했죠.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시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폭하지 마세요.
부끄러워도 비참해도 어디 숨을 곳이 없더라도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적처럼 일으키셔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우리의 때로는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한번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분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면 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속을 스쳐가는 그런 생각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기적이고 신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버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때로는 수치스럽지만 내가 저지른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안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